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신약 308면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합독하시겠습니다. 신약 308면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다 피셨지요? 합독합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청년아, 현재를 심어 영원을 얻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어제 또 함께 예배하고 또 밤늦게까지 또 신나게 교제해서 많이 피곤할 텐데요. 이 두 번째 수련의 날 말씀도 귀 기울여서 잘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평소에 거짓말을 잘 합니까? 거짓말을 좋아하세요? 라고 누군가 이렇게 나에게 물어본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니요 라고 말할 것입니다. 거짓말의 정의를 100%의 진실 내지는 진심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거짓말을 좋아하지 않아요, 거짓말을 하지 않는 편이에요 라고 말하지만, 이런 정의하에서는 다 누구나 거짓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썩 내키지 않지만 상대방의 마음을 상하게 하기 싫어서 좋아, 괜찮아, 이것도 이런 정의하에서는 거짓말일 수 있고요. 누가 나의 안부를 물었을 때 시시콜콜 다 얘기하기 싫어서 별로 안 좋은데 뭐 쏘 문제 없어, 괜찮아, 이것도 거짓말일 수 있는 거지요. 장사하는 사람들은 남는 것도 없어요, 그냥 거저야 거저 라고 하지만 이유 없이 판매하는 사람은 없겠지요. 직장인들은 또 어쩔 수 없이 상사의 또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마음에 없는 말을 하기도 하고, 정치인들은 당장의 표를 얻기 위해서 실행 가능성이 희박한 공약을 마치 될 것처럼 말하기도 합니다. 학자들은 또 연구 성과를 부풀기 위해서 조작된 실험 결과를 내거나 부풀리거나 왜곡해서 학계에서 그 연구가 주목받게 할 때도 있지요. 다 거짓말입니다. 이렇듯 거짓말은 인간 사회의 구석구석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렇죠? 거짓말을 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내가 속한 사회, 그 집단에서 적응하기 위한, 또 살아남기 위한 생존 본능인 것이지요. 여러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아벨이 가인을 쳐 죽였잖아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요, 하나님을 떠나서. 그때 아벨이 제일 먼저 한 거는 자신을 지켜줄 성을 쌓은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보호할 받을 자가 없으니까 마치 부모 없는 고아처럼 스스로의 성을 쌓은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도 본능적으로 거짓말을 통해서 인기와 인심과 인정을 위한 성을 얻고, 거짓말을 통해서 돈과 권력과 명예의 성을 얻고, 거짓말을 통해서 나를 보호할 성을 지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중에는 꽤 성공한 사람도 많이 있고, 우리는 그거를 처세술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양심을 가진 사람이라면 타인을 속이는 것이 쉽지 않지요. 눈 떨림, 눈 흔들림, 작은 미세 호흡 같은 것들 있잖아요. 내가 아닌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사람을 더 잘 속이기 위해서 타인을 속이는 것 그 이상으로 나아가는데, 그것이 자기까지 속여버리는 겁니다. 자기 기만인 것이지요. 그럴 수밖에 없었어. 누구나 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 원래 다 이렇게 하는 거야. 누가 나한테 뭐라 할 건데.
스스로까지 속여버리는 자기 기만인 것이지요. 자기 합리화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람들은 모든 피조물 중에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자기 기만을 믿음에까지 가져옵니다. 오늘 본문 6장 7절을 다시 제가 말씀드릴게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자기 기만이지요.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성경은 영적인 삶에 있어서도 우리가 스스로를 속인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건 내가 알겠는데 스스로를 속이는 것과 하나님이 업신여김을 당한다? 이게 무슨 관계지?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누군가를 속일 때 그 사람이 내 말에 잘 속아 넘어가요. 나는 그게 거짓말인 줄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래? 그래? 진짜? 그러면서 내 말에 잘 속아 넘어가죠. 그리고 내 말을 진리처럼 받아들여요. 나는 그런 글을 보고 그는 그런 글을 보고 속으로 비웃지요. 아유, 저 등신, 저 바보, 거짓말인데. 뭐죠? 조롱하고 비난하고 업신여기는 거지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사람과 같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속아 넘어갈 뿐이 아닌 것이지요. 우리가 아무리 여러 가지 것들로 나를 포장하고 심지어는 나 스스로까지 속여서 하나님을 속여보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나에게 속아 넘어가는 분이 그렇게 만만한 분이 아니다. 지금 그 말씀인 겁니다. 본문 7절 말씀드릴게요. 본문 8절이군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을 보시면서도 그 그럴싸한 종교적인 행위, 그럴싸한 어떤 경력이나 우리의 어떤 그럴싸한 선행을 보고 얘가 성령을 위해 심는구나, 이렇게 속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토록 사람을 꿰뚫고 가시는데도, 그런데도 사람은 자신도 속이고 하나님도 속이려고 합니다. 왜일까요? 영생을 얻기는 얻고 싶고 천국은 천국대로 가고 싶은데 동시에 나도 내 마음대로, 내 정욕대로, 내 기분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적당히 죄된 기쁨을 누리면서 살고 싶기 때문입니다. 죄도 누리면서 영생도 얻고 싶기 때문에, 죄악의 낙도 누리면서 성경이 말하는 그런 평안이나 기쁨도 누리고 싶기 때문에, 실상은 그렇지 않으면서 나는 성령을 위하여 심고 있어 라고 할 수만 있으면 나도 속이고 하나님도 속이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우리 자연법칙의 대원리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지요. 호박을 심은 곳은 호박이 나고 당근을 심은 곳은 당근이 나는 것이지요. 이건 어떤 예외가 없는 거잖아요. 어느 날 호박을 심었는데 당근 나고, 당근 심으면 호박 나면 아마 유튜브에 바로 찍혀서 올라갈 거예요. 우와, 그러면서. 하지만 그렇지 않지요. 사람 또한 내가 지금 심고 있는 그것을 정확하게 거둡니다. 다른 사람을 계속 험담만 심는 사람들은 그 사람 주위에 사람이 점점 없어질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칭찬만 하는 사람들은 점점 그 사람 주위에 사람들이 모일 거예요. 내가 심는 그것대로 내가 거둡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두 가지 자기 기만 내지는 착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첫째는 나오네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아니어도 구원이 될 수 있다는 착각. 둘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만 있으면 어떻게 살아도 구원이 될 수 있다는 착각. 첫 번째는 비그리스도인의 경우이기 때문에 여기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를 볼게요. 십자가 복음을 믿으면 때로는 죄를 짓고 넘어지기도 하고, 그래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으니까 되는 거 아닌 건가? 물론 내가 부족해서 때론 죄 짓죠. 때론 넘어지죠. 방황하죠. 근데 십자가 복음만 있으면 구원되는 거잖아요. 아니면 나 같은 것 때문에 돌아가신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당연하지요. 아멘입니다. 그런데 반드시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습니다. 반드시 이 명제에서 나는 진짜 십자가 복음을 믿습니까? 진짜 십자가 복음을 여러분 소유했습니까? 나에게 진짜 십자가 복음은 실제입니까? 이게 벌써 먼저 확인돼야 돼요. 맞아요. 내가 잘 못 살 수 있고요. 갔다가 빽할 수 있고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내가 복음만 믿으면, 복음만 있으면 안전해요. 그건 맞아요. 근데 그 중에 내가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십자가 복음이 여러분한테 진짜고 실제고 여러분 그렇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게 전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십자가 복음을 믿어요. 제가 그것을 소유했어요. 그것이 나에게 실제예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복음을 사용함으로써 압니다. 복음을 사용한다 무슨 말이지? 여러분 지갑 있죠? 내 지갑 속에 돈이 있는 걸 믿나요? 믿죠? 그 돈을 소유했나요? 소유했죠? 그 돈을 쓰나요? 그래서 여러분 돈이 그 가치를 바라고 돈이 여러분에게 실제인가요? 실제지요. 그렇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 돈은 그만한 가치를 내기 때문에 그것은 나에게 명확한 실제입니다. 돈을 사용하는 것은 알겠는데 그럼 복음을 사용한다는 것은 무슨 말씀일까? 돈을 사용한다는 것은 돈을 찾는 거지요. 내가 당장 돈 쓰려면 내 지갑 속에 돈을 찾잖아요. 마찬가지로 복음을 사용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찾는 것을 말해요. 복음 대신 예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 모든 순간에서 예수님을 찾는 것, 예배 때만 예수님을 찾고 기도할 때만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모든 순간에 모든 가능한 그 공간에서 예수님을 찾는 것이 복음을 사용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쉬지 않고 기도하라는 것의 다른 말이기도 합니다. 로마서 말씀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이퀄 육신을 위하여 심으면 이퀄 육신대로 육신에게 지면 다 같은 말이에요. 반드시 뭐한다? die, 죽는다. 그런데 영으로서 즉 성령으로서 내 몸의 행실과 정욕과 그런 것들을 다 죽이면 그리고 성령을 위하여 심으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다 같은 얘기예요. 뭐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구원된 사람이라는 그 증거라는 거지요. 여러분 만약 이 십자가 복음이 지금 내 지갑 속에 있는 10,000원짜리 한 장만큼의 만이라도 실제가 되지 못한다면 얼마나 슬플까요? 여러분 믿으세요? 내 지갑 속에 내 카드 속에 있는 그 돈이 효력을 발휘할 것을 믿잖아요. 누가 의심해 그거를? 다 우리한테 실제란 말이지. 그 카드 속의 돈은, 지갑 속의 돈은. 근데 내게 있는 복음이 당장 나에게 영향을 발휘하고 내가 그것을 사용할 수 있다고 내가 그만큼 실제가 됩니까? 그게 아니라면 우리가 가진 복음이라는 건 단순히 내 카드 속에 몇만 원보다도 더 못한 거잖아요. 우리의 복음이 단지 관념 속에 머무르는 내 삶과는 전혀 무관한 천국행 보험 같은 것이라면 그 사람은 정말 심각하고 진지하게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내가 죽을 때 천국행 티켓을 위해 준비된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나의 모든 죄와 절망과 상처와 아픔과 열등감과 실패와 숨기고 싶은 과거와 무거운 짐을 다 짊어지고 이미 그분이 다 십자가에서 처리했기 때문에 내가 그 안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 내 열등감은 극복이 되었고요. 예수님 안에서 나의 상처는 치유가 되었고요. 예수님 안에서 나의 아픔은 고친 바 되었고요. 이럴 때 아멘 하면 참 좋겠는데
예수님에서 나의 죄가 해결되었고요. 아멘. 근데 문제는 이것을 내가 믿느냐입니다. 믿느냐. 비신자는 죽었다 깨나도 이 가지지 못하는 복음의 능력, 이것을 내가 믿느냐. 돈을 내가 믿으니까 내가 쓰잖아요. 쓰기 직전에 내가 안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는 내가 믿는 거잖아. 믿으니까 내가 쓰는 거잖아요. 누가 잔고가 없는 걸 아는데 그걸 씁니까? 카드를 안 쓰잖아요. 있는 걸 내가 믿으니까 쓰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복음이라는 게 좋다며? 그럼 내가 복음을 쓰고 싶어. 근데 믿으세요? 그 능력을 믿으세요? 이걸 여쭙고 싶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치열한 취업의 전선에서도 우리의 왕이 되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의 깨어진 가정과 상처난 관계에서도 우리의 왕이 되고 싶어 하시고요. 당장에 목숨을 끊고 죽어버리고 싶은 내 상황과 이 지긋지긋한 구질구질한 아픔 속에서도 우리의 왕이 되고 싶어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종처럼 부리고 군림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그만큼 돕고 치유하고 일으켜 주시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모든 상황에서 우리의 왕이 되고 싶어 하신 거예요. 내가 왕이니까 너 나한테 따라와. 그게 아니라 왕의 그 능력으로 나를 일으키시고 세우시고 끊임없이 다른 길로 가는 나를 끊임없이 세워주시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찾지 않고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려고 하지 않음에도 나는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니까 또 집사하고 권사니까 구원되었어 라고 자기 자체도 속여버리는 자기끼만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누가 그럴까요? 제 어머니가 그러세요. 제 어머니는 철저한 불교 집안에 자라나신 분이에요. 젊으실 때도 기억나요. 절도 많이 가셨고 점도 많이 보셨어요. 근데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를 다니시긴 하시는데 여전히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십니다. 제가 얼마 전에 뵙고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교회만 다니는 게 다는 아닌 거예요. 정말 예수 잘 믿으셔야 돼요. 어머니 말씀. 얘야 무슨 말씀이니? 내가 매주일마다 교회 가고 얼마 전에는 집사도 받았어 라고 이렇게 그 증서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어머니가 집사가 되셨대요. 집사가 그럼 제 마음이 할렐루야 주님 감사해요 해야 되는데 한 개도 1도 요즘 말하면 1도 안 기뻤어요. 1도 안 기뻤어요. 여전히. 왜냐하면 제 어머니의 신앙은 인본주의적이고 기복적이고 자기를 위한 종교를 갖고 있기, 종교로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는 전혀 무관한 성령님을 찾지도 아니하고 구하지도 아니하고 반평생 살아오신 자신의 세상적인 가치관과 방식대로 살아오시면서 그렇게 교회 좀 나간다고 인정받아서 집사 안수를 받으셨는데 한 개도 안 기쁜 거예요. 왜? 그거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거든. 여기서 그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받는다. 즉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자가 구원된 자라는 증거인데 저희 어머니는 그 성령을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고 인도를 받지도 않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앞에 있는 세례 증서 쪼가리, 집사 증서 쪼가리가 과연 어머니의 영생을 대체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럼 제가 어떻게 기뻐합니까? 근데 이렇게 계신 분들이 한국교회에 많이 있습니다. 많이. 여러분, 세례를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다 라고 진정한 고백이 있기 전까지는 교회와 성도는 세례를 주는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뭐 다른 교회도 그렇지만 중고등학생들 가끔 세례 받기 전에 세례 교육 받으러 오는 걸 보면 진짜 가슴을 칠 노릇이에요. 받기 싫어 죽겠는데 억지로 부모님의 등 떠밀려가지고 꾸역꾸역 와요. 이거 받으면 내가 뭐 사줄게, 이거 받으면 내가 뭐 아이폰 사줄게, 꾸역꾸역 와요. 목사님의 그런 세례교육 때 예수님의 너의 구원자신 걸 네가 믿느냐, 말도 안 해. 믿는다고 치고 또 세례를 주네. 장난합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결혼식 할 때 신부한테 내가 차 사줄게, 집 사줄게 하고 하니까 저 남자랑 결혼하면 좋겠어. 억지로 꾸역꾸역 들어가 신부가. 주례 선생님이 이 남편을 이제 남편으로 맞이하겠습니까 했을 때 말도 안 하고 있으면 어느 누가 그 결혼식을 인정합니까? 어느 누가 그 결혼을 기뻐합니까? 똑같은 거잖아요. 똑같은 거잖아요. 여러분 세례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데 여러분 함부로 받지 말고 함부로 주지 마세요.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온 마음과 정성으로 내가 충성하겠노라 는 고백이 있기 전까지 직분 수여에 대해서 조심스러워야 합니다. 많은 교회에서 제 어머니에게 그랬듯이 교회 조금만 잘 다닌 것 같으면 또 안 주면 교회 떠날까봐 직분 주고 봉사시키려고 등등의 여러 가지 이유로 그 영혼의 상태를 면밀히 관찰하고 체크, 점검하는 것 없이 이분 집사 시키겠다 해가지고 집사 후배 올리고 안수를 줍니다. 그것은 그 성도의 영혼을 죽이는 일입니다. 그리고 스스로가 내가 좀 됐나 보다 라고 자기 기만하게 빠지는 이 일이게 하는 것일 뿐 아니라 정말 존경받아 마땅한 정말 존경스러운 집사님, 권사님의 명예를 떨어뜨리는 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심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세례 증서가 있는 자가, 집사 증서가 있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니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영, 성령님의 인도를 구하고 그 인도에 순종하고 인도를 따라가는 자, 그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성경은 지원합니다. 그럼 물어봐요. 여러분은 어떻게 심어요? 성령님을, 곧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성령님이잖아요. 성령님을 내가 의지하고 매 순간, 모든 순간에서 그분의 인도를 받고 있는지, 물론 잘 안 들리기도 하고 잘 안 느껴지기도 해요. 그러나 그 마음의 중심의 태도가 과연 그러한지 묻습니다. 그러한 자가 진짜 구원되었어 라고 하는 자라는 거지. 근데 그런 것이 없음에도 난 주일 예배 나왔어, 난 직분이 있어, 스스로 자기를 속이면서 저 주님 했지요 라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게 만드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정확히 본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무슨 말씀인지. 9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봅니다. 9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너무나 귀한 말씀이에요. 여기서의 선, 기독교에서의 선은 단지 착한 일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럼 뭐예요? 위에 9절과 이어졌을 때 내 모든 상황에서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의 자원과 능력을 활용하는 것, 이것이 기독교의 선입니다. 그 의미에서의 선행, 성령님의 이끄심에서의 말하는 선행이 선행인 거지 어떤 불교나 유교에서 말하는 착한 일, 그건 누구나 다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끔 이렇게 말하는 청년들이 있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께 기도했는데요, 한 번도 들어주신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안 들어주셨어요. 그러면서 마음이 상해낸 사람들이 있어요. 두 가지를 점검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했는가. 제가 차를 참 좋아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람보르기니 사주세요. 맨날 금식. 하나님 저 BMW 저거 고사양 차 저 주세요. 맨날 기도해요. 맨날 기도해요. 철야해요. 금식해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죠. 왜? 하나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기도하실 때 왜 응답이 없지? 점검하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 뜻인가요?
그럼 먼저 기도를 바꾸셔야 돼요. 하나님 뜻이 맞나요? 라고 먼저 기도를 바꾸셔야 돼요.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은 맞아요. 청년부 부흥하게 해주세요. 뜻 맞죠? 그럼 두 번째, 믿음으로 했는가? 믿음으로 했는가?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건데요 뭐. 아멘. 그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런 마음으로 안 들어주실 건데요 뭐. 이 마음가짐으로 기도한 자는 그 믿음처럼 하나님이 안 들어주세요. 뜻대로 기도했으면 믿음으로 계속 갖고 계세요. 뜻대로 기도했어요, 믿음으로 기도했어요, 근데 계속 안 돼요? 그러면 기다리세요. 그래 나오는 거예요. 낙심할까 봐서. 성경은 이미 그것을 다 알고 연약한 우리가 낙심할 것 같으니까 낙심하지 말라 하고, 포기할 것 같으니까 포기하지 말라고 당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을 위하여 살 때, 성령을 찾으며 구할 때 중요한 그 비타민, 중요한 자양분이 있어요. 뭐냐면 인내예요. 여러분, 인내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삶에서 어떤 응답을 구하잖아요. 주님을 찾잖아요. 근데 나는 더 안 되는데 쟤는 더 잘 되는 것 같아. 비교하지 말고 내가 방향이 맞고 내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인내하셔야 돼요. 인내가 마지막 활용 정점이야. 기다리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 안에 역전의 때를 줄 때까지, 내 안에 영광스러운 때를 줄 때까지 난 잘 모르겠지만 견디고 버티셔야 돼요. 그게 옳다면. 그러면 끝까지 갔을 때 얻는 거예요. 그런 자가. 하나님 능력이 없나요? 아니죠. 바로 지금 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도 주고 싶어 하시는데 어느 아빠가, 어느 엄마가 그렇게 기도하는 아이한테 안 주고 싶어 하면, 전 당장 주고 싶어요. 근데 내가 참는 거야. 참는 거. 왜? 더 가장 나이스 타이밍 때, 가장 파급력이 높을 때, 가장 좋을 때 주기 위해서. 내가 주고 싶은 마음을 하나님도 억지로 참아내시는 거라고요. 그러니 여러분, 그 참아내시는 거를 바라보시면서 기다리고 버티세요. 여러분의 상황에서. 말씀을 정리해야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내가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은 만고불변의 법칙입니다. 오늘 내가 육신대로 살고 있는데 영적인 것을 거둔다? 이거는 호박을 심는데 당근 난다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모든 세상 만사 피조물들을 지으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2장 2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항상 복종하여, 뭘 복종해? 하나님 말씀에, 성령님의 인도하심 앞에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왜? 내가 틀릴까봐, 내가 다른 곳 갈까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성취하라, 이루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구원을 성취해? 이룬다? 여러분, 세례 한 번에 짠 하고 구원되는 거 아닌 거예요. 예수 믿겠어요? 짠 한 번에 그거 아닌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마라톤처럼 되는 거예요. 마라톤처럼. 여러분은 지금 구원 중이라고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 두렵죠. 왜? 내가 구원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내가 구원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면 두렵잖아. 떨리잖아. 내가 지금 잘 가는 게 맞나? 주님 저 맞나요? 주님 저 맞아요?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어떤 강박관념이 아니라 거룩한 좋은 두렵고 떨림으로 항상 복종하고, 그래서 너희 구원을 성취하라는 거예요. 살면서 내가 가고 싶었던 회사나 분야에 못 갈 수도 있지요. 또 세상적인 실패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영생을 받지 못하는 것보다 더 큰 손실과 실패는 없습니다. 여러분, 간절하게, 제가 간곡하게 여러분한테 요청합니다. 청년아, 현재를 심어서 영원을 거두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현재를 심어서 영원을 거두세요. 이게 가장 최고의 투자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100년인가요? 오래 살면 고작 100년? 이 100년 잘 심어서 영원을 얻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대충 살았는데 그래도 나를 구원하시겠지. 내가 하나님 안 찾았는데 나를 구원하시겠지. 모르겠어요. 그건 내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말씀에 근거하면 육신대로 살아서 지면 반드시 죽는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참 두려운 거죠. 여러분들 이 진리를 직면하시고 우리 어제 본 말씀처럼 경건을 위해서 자신 연단하, 어떻게 보면 같은 말씀인 거지요? 같은 말씀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아니라 같은 말씀인 거예요. 나에게 이루어질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이 경건에 이루기 위해서 훈련하고 연단하고 반복해서, 즉 다시 말해서 성령을 위해 심어서 하나님의 그 영적인 열매들을 많이 거두게 되는 은혜가 간절히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